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다윗의 눈물 6강 다윗 왕의 전성기와 그림자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생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성기를 누린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만사가 다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만 전성기로만 끝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전성기의 다른 면에 또 다른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윗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면서 다윗의 서원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또 나라를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돌아볼 여유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궁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돌아보니까 나는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회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들어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생각이 좋다, 의도가 좋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기특하게 여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좋은 의도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너가 아니야. 이거는 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해주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건물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 궁전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삐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계속 할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말씀처럼 다윗에게서 날 내 씨, 내 자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떠오르냐면 다윗 왕의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그냥 궁전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건축의 계획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여디디아, 그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자이고요. 또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상징으로 이 땅에 오실 다윗의 씨,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의미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안에 숨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다윗의 뒤에 올 누군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솔로몬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실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사람이 짓는 어떤 성전, 건물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캐내야 되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이어가셔야 했어요. 그렇지만 사단도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윗의 족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또 이 족보를 이어나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만들어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의 집은 망하였지만 다윗의 집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족보에 나온 왕들이 다 잘했나요? 잘 못했죠. 잘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무명한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족보를 하나하나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이런 그 또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하나씩 이끌어가는 장면에 어떤 때는 적나라하게, 어떤 때는 너무 창피한 부분까지도 다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건물 안 져도 된다. 이 네 몫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오실 그 나라, 견고한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깨달은 것이 나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물론 오실 메시아까지 다 알게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걸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고집을 피우고 아니야 난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성전은 지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위로 왕이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왕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 다윗이 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성도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 다윗도 알았네요. 그리고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일부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이 순간에는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제 먼저는 외적으로 다져야 되죠.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왕권을 다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을 치고 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도 수비대를 뒀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은 그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의 전성기죠. 이제 어디를 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잘 되면 야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나라를 공정하게 잘 다스려서 신앙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전성기를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렇게 외적으로 다지고 다시 다윗은 이제 내적 다지기도 나서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죠. 먼저 가장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우정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자손,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아마도 사울 왕이 죽고 그 사울 왕의 정권이 무너질 때 급히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입장에 놓여 있던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위축됐고 또 어린 나이에 몸은 불편했고 세상은 견디기 힘들 만큼 복잡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나 상관없다. 다름없다. 내 아들이나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윗은 외적으로도 다지고 또 내적으로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전쟁은 치르고 있었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의 암몬에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들과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화친을 맺고 뭔가 나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활동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또 의복을 자른 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을 향한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이 사절단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람 사람 용병을 구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셨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의 전성기 아닙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이겼구나.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과도 이기고 모압과도 이기고 계속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역사는 그냥 잔혹한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본받자라고 다윗에게 접근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전쟁은 잔혹합니다. 그 승리했다, 우리가 다 접고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이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해야만 됐고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냥 다윗이 치르는 전쟁 이야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듯이 우리 인생이 치르는 전쟁 이야기도 마냥 좋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다윗의 어떤 그 이면의 모습을 좋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추임 없이 이 다윗의 전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생의 역사도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힘들죠. 비참하죠. 때로는 잔혹하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안과 밖으로 힘이 있고 전성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항상 뭔가 잘 되고 전성기가 있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과에서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다윗 왕국의 전성기 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고대 시대에는 항상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출전을 해야 됩니다. 출정을 해야 되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잘 알죠. 네. 이제 전쟁에 나가고 왕이 항상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나라의 힘을 키우고 과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윗은 죽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전성기인데 다윗은 죽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목으로 알듯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이제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요, 누가 봐도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순간에도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어떤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궁전의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당신은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궁전에서 그게 보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이
한 여인을 보았고 거기에 필이 꽂혔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작업을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라는 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죄의 시작입니다. 꼭 그가 아뢰되, 누가 다윗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암 중요한 사람의 딸이고 중요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모든 왕으로서 뭐 다 권한도 있고 뭐 가서 알아볼 수 있는 권한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보내서 뭔가 일을 하나씩 꾸미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군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점점 은밀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윗은 아마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지금 월경 중에 있는지 알아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을 알아보라고 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에는 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범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와중에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나름대로 얼마나 진실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의로운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확인해야 됐을까요? 이 다윗의 이 죄의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이 계획과 의도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게 하고 그 여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뭐야 다윗 지금까지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행동을 하다가 도대체 이게 끝이 좋아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된 거지?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을 범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율법은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어떤 관성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죄의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관성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잘 지켰다, 뭐 헌금을 잘했다, 교회 안 빠졌다, 이런 어떤 관성적인 율법주의에 잘 빠져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꼭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계획하면서도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은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우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죄가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더니 이제 죄가 죄를 부르는 현상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갑자기 불러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 명령을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수고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신하였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서 나 혼자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아는 다윗이 옆에 오랫동안 두어야 될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가리우기 위해서 이 충신 우리아를
어디로 몰아냅니까? 다시 전쟁터로 몰아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게 되고 답을 주게 됩니다. 그 답은 뭘까요? 우리아가 죽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게 답입니다. 전쟁터의 상황, 사건의 처음과 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우리아가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 우리아가 죽어야 내 죄가 감춰지니까 이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은밀한 계획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고상한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이 이 권력의 맛을 본 후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만든 것보다 이 사건을 덮는 과정이 더 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성기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작은 한 구절이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밧세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밧세바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의지가 아니라 모두가 다윗의 의지라는 것을 성경은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임신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죽은 것은 우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도 이 자리에서 죽었다. 다윗의 영성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던 때에 부르던 노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 그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평안한 시절에, 이제는 도망 다니던 시절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부르던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전성기를 누리던 이때에 그의 영성은 바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뭔가 전성기다, 지금 뭔가 다 잘 된다. 어쩌면 그 순간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전성기 때에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살던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죄악을 다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도 왜 찾아오는지도 무감각합니다. 습관적인 율법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다윗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의 죄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 정신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 너다. 이렇게 지적을 딱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줄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항상 예외였거든요.
항상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범죄, 이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너다. 너는 이미 죽었다.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찝어주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다윗 너도 죽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끌어가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셨어요. 전성기 때. 그냥 다윗이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서 우연히 그 여인을 봐서 재수없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우린 다 다윗처럼 돼야 돼요. 우리는 다윗을 닮아야 돼요.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에서 다들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에이, 빨리 넘어갑시다. 좋은 얘기도 많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윗이 실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너뜨리시고 다윗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눈도 멀었고 생각도 멀었다가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공로나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그 죄성이 다 폭로당하게 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폭로당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다윗의 어떤 선한 일도 어떤 것도 의로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쌓아놓은 거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죄 한 방이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걸로서 뭔가 승부를 보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로 어떤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 다윗의 계보 그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 사람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만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흰 옷은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입혀주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연약한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다윗의 이 눈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살짝 열어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다윗이 착하니까 다윗을 닮자.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연약과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와 대가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험한 일을 당했네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쓰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후 나단이 들어온 후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아, 자기 죄를 다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보고 상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세워주시는 것, 그리고 이게 참회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돌변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참회시도 지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에서 얻은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안의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 곤란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잘 몰랐어요. 나단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죄든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다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치루어진 거지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낳은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함께 살게 됐는데 사무엘하 한 구절 제가 놓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값을 치르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내 밧세바, 이젠 아내가 됐네요.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란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폭풍이 지나가 난 후에 평화로 다가온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름 하나를 더 얹혀주시는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여디디아라고 불러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훗날의 솔로몬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칠고 비바람이 치는 계곡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시는 것. 그러니까 죄가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간 후에 부활이 있듯이 한 아이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탄생한 아이를 데려가고 다시 사랑으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떨떨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부하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은 승리하게 되고 신하들이 부하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구절을 적어놨네요. 사무엘하 12장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 성경 구절을 왜 여기다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자기 머리에 큰 1달란트나 되는 금으로 된 왕관을 머리에 쓴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항상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늘 자기 머리에 자기가 쓰고 있는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전에서 사고만 치던 다윗에게 이런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내야 되는 메시지는 우리도 결국은 우리는 늘 내가 왕관을 내가 쓰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요. 사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얼떨결에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되게 잘해서 우리가 막 이 땅에 엄청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못났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고 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결국 너 잘했다 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뜬금없는 구절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성기에 이렇게 밧세바와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다윗의 이 전성기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은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갈등, 다윗의 눈물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남편이었다면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암논과 다말 사건입니다. 이 복잡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압살롬의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같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아내들에게 다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은 또 다른 아내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죠. 또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 성경에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지간입니다. 이 다말을 흠모하던 이복 동생이죠. 이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던 암논이 이 요나답과 함께 일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화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구약 문화에서는 이런 가족 구조가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뭐 이런 집안이 있나 싶지만, 구약에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야곱의 12형제에게도 4명의 아내 중에서 12명의 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흔한 일들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문제입니다. 암논이 자기의 누이, 이복 누이를 사랑해서 이제 너무 사랑하는, 흠모한 나머지 아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암논이 뭔가 일을 꾸미는데 그 누이가 자기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픈 척을 하고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 다말이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병간호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왜 다윗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게 늘 이런 식이에요. 죄는 물불을 안 가리입니다. 물고 들어가요. 죄는 물고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누구 책임이에요? 다윗이 허락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했는데,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는 게 죄예요.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예상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이 가족사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암논이 자기를 병간호하러 온 그 누이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가 더 문제예요. 뭐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하고도 또 그렇게 근친이 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암논이 다말을 진짜로 사랑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육체적으로 범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그 누이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욕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이 터졌어요. 이 다윗의 이 자녀들 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의아합니다. 다윗의 어정쩡한 입장,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다윗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라, 셋째는 압살롬이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마치 어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저지른 일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진행하고 계획해서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범했듯이 이 암논도 비슷하게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자기 누이 다말을 불러서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 면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반복되는 느낌, 죄는 물고 무는 느낌, 그 다음에 죄는 반복되는 느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왜? 자기 누이를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암논을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을 유인할 때 다윗의 또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 내가 암논을 여기 잔치에 좀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또 허락을 해줍니다.
여기에도 또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암논은 그곳에서 암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치정과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큰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 외갓집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도망간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요압의 계획으로 압살롬이 돌아오다.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이, 군대 장관 가장 측근에 있는 요압이 눈치를 채고 일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드고아의 여인을 하나 세워서 연극을 하게 만들어요. 그 연극이 자기가 과부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둘이 싸우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두 아들이 다 죽고 나는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이게 바로 너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처한 이 처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아버지와 요압이 아버지와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선이 있어요. 다윗의 말에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은 머리가 풍성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의 갈등이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용서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풀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이 이 다윗의 불확실한 태도가 이제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2년이 지났어요. 도망가서 3년 있었고 돌아와서 또 2년 있었으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있었는데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부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소개돼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은 아무런 지금 대치 상태가 아닌데 성경은 갑자기 압살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압살롬은 살인하고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2년 동안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초췌하고 피곤하고 막 그런 모습을 성경이 설명한 게 아니라 크게 칭찬받는 자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거기다가 딸의 이름이 다말이다. 다말이 누군가요?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 암논 오빠에게 정말 폭행을 당한 그 동생이 다말이었는데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드라마가 재미있게 진행이 되겠구나
어떤 복선을 딱 깔아놓는 거죠. 이 압살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칭찬받고 흠은 없는데 뭔가 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야, 압살롬이 뭔가 이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불길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엄청난 고난, 또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왕이 되어도 그렇게 다 해결되고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이전에 겪었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전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성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든지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전성기 때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성기 때 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다윗의 시가 왜 유명하냐면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늘 실패할 때 주로 쓰던 시가 대부분 시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연약했는데, 넘어졌는데, 실수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은 시가 시편이고, 그래서 다윗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괜찮나? 이제 나 좀 살아볼 만한가? 하는데 또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래도 그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하게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공부를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